하나님 나라 이야기, 오늘은 4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성탄 시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혹은 예배하며 이 시즌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에 분명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새 생명을 얻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1절, 2절, 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완전 타락하여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그 뒤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죽다는 말은 죽음이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분명히 숨쉬고 살아 있었는데 죽었었다?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곧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나 멸절이나 사라져버림이 아니고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이 사망 혹은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직 모셔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자기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모를 버려라, 혹은 부모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나를 따를 때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죠. 이 죽음은 육적 죽음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아버지를 죽은 자들로 장사를 지내게 해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나요? 바로 그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 다음에 육적 사망이 있어요. 육적 사망 혹은 육체적 사망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따르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별하여서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영혼은 하나로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영혼이 내 육체 안에 깃들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영혼이 육체에게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육체적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구누구가 죽었다 혹은 돌아가셨다 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런 죽음을 육적 혹은 육체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망이 있는데 영원한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인간이 그러면 왜 죽습니까?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고통을 받다가 흔히 말하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하여 이 땅에서 결국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 허물과 죄로 그랬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이처럼 큰 비극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죄에는요, 또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원죄가 있지요. 원죄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전 인류는 모두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가 물러받은 죄를 원죄, 영어로는 오리지널 si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또 자기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은다. 그래서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어김없이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인생은 고통을 받고 살다가 결국은 그 죄값으로 죽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 몇 곳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 아닌데요, 나는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요. 그러지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판단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왜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느냐?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 빠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제사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지은 인간은 막 곧바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지. 그런데 너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 나는 그걸 원치 않아.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 라고 하신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양이나 염소와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흠없고 정말 깨끗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제사법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쪽으로 옮겨요. 사실 죄를 지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쏟고 죽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죄를 구약에서는 용서를 해주시고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법은 늘 반복적이지요. 그리고 완전한 제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사망을 가져다 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어린 양처럼 구약에서 동물들처럼 피를 쏟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죄에 빠진 인생에게 용서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 없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때 처절하게 피를 쏟고 죽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이거든요. 왜 피가 그처럼 중요한 줄 아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피는 곧 뭐냐?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피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피를 쏟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가를 알고서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선지자들은 그걸 다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사실을 통하여 확증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의 피,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를 고지하잖아요. 자,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지요.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자기 백성,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 죄값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백성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과거의 죄, 원죄와 자범죄, 바로 이 시간 전까지, 바로 몇 초 전까지의 모든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에 서지 못한 사람들이 때때로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요. 시험 들어서 떠나요. 여러 가지 사정을 대고 떠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지만 내 안에도 적어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키워나가고 붙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오늘 본문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뭐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뒷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나를 움직인 실체는 성령이 아니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세상의 모든 죄들을 때로 하나님께서 다 죄까지도 범죄하지 못하도록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가지고 무속에 빠져가지고 미신에 빠져가지고 알만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3절에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보면 끝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상태에 있었다, 또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마음속의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내가 이 강단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는데,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는 이유가 뭐요? 라고 물으면 똑바로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정말 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 예수님의 피의 역사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부터 5절에 현재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 긍휼,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죄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머물러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어디?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언제 이 진노가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천둥 번개만 쳐도 자기한테 칠 것 같고, 죄를 짓고도 인생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불신자도 마음이 기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더 느끼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나 불신자나 다 공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염려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니 여러분 얼마나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역사 속에 살아가잖아요. 현재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네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건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는 적어도 수천 수만 가지가 되지만 현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복을 누리기 위함인데 먼저는 이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누군가라도 장난으로 저 마귀 새끼야 이러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제분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하여 마귀에게서는 해방받고 저주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 마귀에게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두려우니까 마귀를 달래주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에게서부터 완전한 해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에 항상 이 진노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현재에서 예수 믿으면 이 진노가 뭐예요? 사라져요. 위에 이제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때에 그 자유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놀라운 현재의 삶 속의 행복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 크신 사랑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현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탄절에 예수님의 별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력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있어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나를 한 해 동안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 그러다가 내 곁을 떠나간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 뭐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무엇보다도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다가 누군가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곁을 떠나가면 인간은 외로운 것입니다. 이때쯤 되고 이제 내년 초가 되면 공부한다고 애들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떠나요. 직업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떠나가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 소위 빈둥지 인생이 돼가지고 부모만 딸랑 사랑하게 되는데 외로움을 많이 타요. 현대인들은요, 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늘 외로움을 느껴요. 풍요 속에 빈곤함을 느낀다는 말처럼 늘 인생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 시즌에 외로운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대로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왜 예수 믿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런 대답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을 꼭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삶, 현재의 삶 속에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왜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지은 다음에 원죄와 그리고 자범죄로 인하여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인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해를 우리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 떠났다는 연락을 여러분이 받으셨고 또 조문들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받은 다음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라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6절을 보실래요? 6절 다 함께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을 찬찬히 볼까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실체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완전한 죽음이 없고는 부활의 역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걸핏하면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게 이제 입에 버릇이 돼가 자꾸 나오는데 성경대로 표현하세요.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었던 너희예요. 그 다음에
5절도 보세요. 허물로 죽은 너희예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 사건은 나의 사건이에요. 그때 나는 이미 죽었어요. 언약과 함께. 믿습니까? 나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부활을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 일으키사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제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죽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속하였고 장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쏟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 놓치면 안 돼요. 8절과 9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흔히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로 알아요. 믿음의 출처가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고 자기가 말고 싶어서 말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이래서 의하여,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 안에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신다. 이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내 안에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선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오늘 세 가지 놀라운 역사, 과거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미래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이 뭐가 있고? 생명, 영생,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영적 사망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이제는 던져지게 될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주님을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배웠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0절을 보실래요? 마지막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이 말은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지으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지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는 믿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에게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선한 일. 선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의 지식입니까? 자기의 삶의 철학입니까? 자기의 감정에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선하다 그러면 선한 거고 내가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요. 선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요. 함부로 누구는 나쁜 사람, 누구는 좋은 사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재판장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의로운 재판장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잠잠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되고 나쁜 짓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고,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서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니까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으면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내년에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선한 일에 다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끝부분 보세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주 안에서 살아라 하고 10절 맨 끝절에 보면 우리에게 두 번째 미션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성탄절에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이유 세 가지 기억하셨지요? 왜 예수 믿어요? 과거, 현재, 미래 생각하면 딱 돼요. 과거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